작은 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섬나라에는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은 주로 형벌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형벌은 참 다양했습니다. 태형, 교수형, 화형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형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간통한 여인에게 내리는 형벌은 높은 절벽으로 데려가 바다로 밀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한 젊은 여인에게 이 끔찍한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물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자 온 마을 사람들이 여인을 데리고 절벽으로 모여들었고 그 젊은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뉘우침과는 아랑곳 없이 법은 집행되었고 그 여인은 결국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누군가가 미리 쳐둔 그물에 떨어져 목숨을 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녀의 남편이 물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로 나가기 전에 절벽 아래로 내려가 아무도 모르게 그물을 쳐두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혹여나 자신의 아내의 간통 행위가 들통나서 절벽에서 밀쳐짐을 당하더라도 그녀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그물을 쳐두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왕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왕은 한마디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이 용서한 잘못을 왜 그대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가? 법대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은 남편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공의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형벌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의 남편처럼 우리가 죽지 않도록 미리 그물을 쳐두셨습니다. 그 그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의 대가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벌을 피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형벌에 규정된 대로 절벽에서 밀쳐지지만 십자가라는 그물에 떨어짐으로 사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곧 완벽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토록 공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자 은혜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2월 14일이 연인 간의 사랑을 나누는 발렌타인데이여서 특별한 날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이벤트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시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인간적 두려움과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첫날 제의 수요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할 때 어떤 모습과 자세로 주님께 나가야 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배의 장소로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러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그저 어쩌다 마음이 동해서 혹은 순간적인 감동이나 끌림이 있어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오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습관대로 늘 해오시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르시는 것입니다. 보통 습관을 따라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저 습관처럼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부는 사랑의 마음은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게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습관처럼 예배를 드린다고 하거나 기도를 습관처럼 드린다고 하면 뭔가 예배의 뜨거운 감동과 열정이 빠져버린 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닐지, 혹은 기도의 내용은 없고 기도 시간에 맞춰 억지 기도만 드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한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대부분 공부가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꼭 공부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거나 공부가 무척 재밌어야만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습관대로 공부하는 학생이 오랫동안 공부를 잘합니다. 뭔가 폭발적인 감정이나 흥미에 의해 공부하는 학생은 그 흥미가 사라져버리면 금방 슬럼프에 빠지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습관에만 매몰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왠지 몸이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가봤자 그다지 은혜롭게 예배드리지 못할 것 같더라도 습관을 따라 예배당의 문턱을 꾸준히 넘나든다면, 혹은 기분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습관을 따라서 빠지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고 1년이 되고 10년으로 누적된다면 그저 뜨거운 감동이나 기쁨에만 의존하여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가를 반복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셨기에 잠들어 버린 제자들과는 달리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게으른 사람이어서 잠이 든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1장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기도에 관심이 많았고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만큼 기도의 습관을 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슬픔에 빠져 있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반면 제자들은 오늘 본문 45절 말씀대로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 예배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기도드립시다. 신앙을 생활화, 습관화합시다.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시험에 들 때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믿음의 동역자들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해야 합니다. 3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는 찬양을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이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야 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무거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완주하기가 무척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앞뒤, 좌우,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믿음의 경주를 같이 해나갈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성경 속의 여러 인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혼자서 해내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주로 아론과 협력했고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여 거짓이 없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뽑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 역할을 분담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심히 피곤함을 느껴서 도저히 팔을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자 아론과 훌이 도움을 줍니다. 각각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처럼 사명의 길을 홀로 걸은 것이 아니라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과 협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저술했습니다. 그의 서신들 말미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서로 무난할 것을 당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서 바울의 인간관계는 풍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믿음 안에서 도왔고 또 때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 사명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대로 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버린 사람으로는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40절에 의하면 엘리야는 바알 및 아세라 선지자들과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중 누가 참 신인가를 놓고 대결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혼자였고 바알 선지자들은 무려 450여 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바알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았으나 엘리야가 준비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는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은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사로잡고 그들을 처단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국가적 난제였던 가뭄까지도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겁에 질린 엘리야는 도망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지만 그에게는 그가 위기에 처하고 힘들고 지칠 때
그를 위로하고 도움을 줄 동역자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척 암울했던 시기였기에 혼자서 무거운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몸과 마음이 지쳐 주님께 죽기를 구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이 길을 걸을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빨리 도달하려면 홀로 걷는 게 유익할지 모르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나와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은 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본문 4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두려움과 속마음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털어놓으십니다. 가식이나 위선 없는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궁극적으로 기도로서 간구하십니다. 즉 기도는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픔과 상처, 고통스러운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궁극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끄럽게도 하나님께 일종의 거래 같은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부터 교회 안 빠지고 잘 다닐 테니까 이번 학기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을 테니까 이번 중간고사 좀 제발 좀 잘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삐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리거나 그날 읽기로 예정했던 성경을 읽지 않았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비록 어렸을 때의 일일지라도 참으로 부끄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유치한 기도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분의 원대하신 뜻과 계획대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저를 사역자로 세워주셨고 과분하게도 하나님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의 사랑을 받으며 복되고 행복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 가식 없는 기도까지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날로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 걸 바라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걷겠다는 결단으로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십자가의 길이 두렵지 않으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셨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간적인 두려움이 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뇌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즉 당신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임을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요구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드리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만으로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결코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유럽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1524년에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듬해인 1525년 노예의지론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인간 스스로의 소위 자유롭다는 의지로는 오직 죄의 노예로 타락하는 선택, 죄의 노예가 되는 의지밖에는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에 힘입어 44절의 표현대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슬픔과 고통으로 주저앉은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45절과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기도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올랐던 제자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말 것을 당부하시며 일어나서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신 후 죽음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둘 여유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곧 겪으실 고난에만 매몰되지 않으시며 제자들의 슬픔과 힘겨움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슬픔과 피곤함을 털고 일어나도록 격려하시며 당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처럼 시련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던 요셉이 한순간에 자유를 구속당한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아래 주인인 보디발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총무 자리까지 올랐으나 보디발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정당하게 거절하다가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극도의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타인의 마음이나 고민을 헤아릴 생각조차 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며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의하면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암울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물어보며 함께 걱정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두 관원장의 고민인 꿈을 해석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큰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따뜻함을 가졌던 요셉은 훗날 그가 도움을 준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애굽과 세상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데 쓰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과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 지침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일으켜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고통과 죽으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주님과 만나는 장소, 즉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시련과 고통과 시험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의 동역자들과 십자가의 여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홀로 걷기에는 외롭고 무거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의 열망과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것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째, 우리의 기도 제목과 고통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슬픔에 지쳐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켜 함께 세워주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관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첫날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습관을 따라 예배의 자리를 준수하며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하시옵소서. 저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며 힘겨워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